지난 시간 우리는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백성, 언약 가정,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야곱의 족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곱 그러면은 야채 곱창, 그 다음에 족보 그러면 족발 보쌈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족보 그러면 거의 야식 세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족보는 정말 중요한 족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딱 10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10개의 족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만 나옵니다.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족보가 바로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다시 말해서 제네시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정점,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의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줌인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세하고 세밀한 것으로 그 초점을 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의 족보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도 족보가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재미있는 것은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그야말로 이 선형적인,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갔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어떻게 이러한 장자와 차자의 순서가 바뀌고 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된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 받느냐과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니, 족보 얘기하다가 갑자기 17세 소년이 양을 친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 이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족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형적으로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 자손을 낳았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족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야곱의 족보는 흥미롭게도 야곱의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야곱의 족보면요, 야곱이 결론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야곱 앞에 있는 이야기를 주로 다뤄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의 족보다. 그러면 제가 여기 왜 왔느냐? 제 앞선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반대 방향이에요. 야곱의 족보다라고 하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앞에 누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족보가 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따라해볼까요? 지금, 오늘, 나부터. 예,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재밌게도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먼 훗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족보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 과거를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까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삶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삶을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또 어떠한 설명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족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족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갈등. 그 가족 내부에 있었던 갈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봤던 것, 에서의 이야기는 어땠죠? 그들이 이주했다, 가나안 땅을 떠났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족장이 되었다, 그리고 왕들이 되었다,
온천을 찾았다, 자손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 믿음의 사람의 족보의 이야기에는 하나님 첫 번째 다뤄주시는 게 뭐냐면요, 형들이 요셉 싫어했다부터 다뤄주는 거예요. 갈등이 심각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면적이고 또 과시적인 삶의 내용이 아니에요.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 좋은 옷 입었네, 좋은 차 타네, 좋은 집 사네, 그건 세상의 관심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서 오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내면과 관계적 갈등을 조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실존을, 본질을, 내면을 깊이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 주변부를 살짝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죄와 갈등과 연약함과 그 치열한 투쟁을 하나님께서 깊이 파헤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야기의 첫 출발점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드러나고요, 갈등이 드러나고 내면의 아픔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폭로하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수치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야곱이 온전하지 않았고 야곱의 가정 가운데 그의 형제들, 그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이 온전하지 않았다. 거기가 출발점이었다. 야곱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았다, 훌륭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출발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출발하신 그 지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요, 이게 좀 창피하거나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해서 무관심해가지고 상처를 가려둘 때가 있어요. 그럼 내면에서 곪습니다. 내면에서 곪어요. 근데 곪으면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째고 찔러서 고름을 빼내고 소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에서의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의 수술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는요, 눈물 철철 흘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고 지난 과거를 잊게 만드시고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수술의 과정, 치료의 과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족보에는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로, 소망, 회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곱은 어떠한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등장하는 채색옷은 요셉을 다른 모든 형제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 역시도 편애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형 에서 역시도 편애의 대상이었습니다. 에서는 지금으로 치면 테토남, 그래가지고 이제 털 많고 밖에 나가 사냥 탁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도 한 번에 한 3-4명씩 얻고 하는 테토남이었고요. 야곱은 지금으로 치면 그 유명한 에겐남. 너무 집에서 엄마랑 같이 크고, 그리고 막 작전도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죽을 써서 형이 배고프니까 요리를 해가지고 장작공과 바꾸는 그 어떤 그런 소심하지만 좀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좀 욕심은 가지고 야망이 있는 그런 에겐남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누가 많이 받았습니까?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엄마 사랑 야곱이 다 받았고요. 아빠 사랑은 에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온전한 성인으로서 또 온전한 부모로서 제대로 성장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아내를 무려 4명이나 얻게 됐어요. 물론 한 아내는 엄청 원했지만 나머지 3명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아내를 3명이나 더 얻게 됐고 자녀도 이렇게나 많이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녀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원래부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너무나도 크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성장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한 배우자가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가정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해받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성장과 성숙으로 다루어 가시며 그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편애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야곱의 연약함, 유약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또 야곱이 당한 이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의 가정 안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역학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한 명의 이름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생략됐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 중에 대표 아내가 누굽니까? 네, 우리 소진이 맞아요. 레아. 어떻게 알았죠? 대단합니다. 소진이는 모르는 게 없어요. 레아입니다. 레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만 등장합니까? 비라와 실바만 등장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왜입니까? 이 레아는 이 야곱의 엄마였던 라헬의 언니입니다. 친언니예요. 그러니까 레아 가정과 함께 있는 것 자체는 아마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 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고 했고 르우벤은 살려주자고 했고 살려줄 계획도 세웠고 유다는 팔자고 그랬어요. 적어도 목숨을 해야지는 말자라고 하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나마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레아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레아의 아내들을 생략한 채 레아의 자녀들을 생략한 채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그 갈등이 마치 마그마가 응축된 것처럼 상당 기간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응축되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이 분노는 사실 요셉을 향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야곱을 향한 분노일까요? 그렇죠. 야곱을 향한 분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존재하는데 아빠 야곱은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았던 결혼이고 한 여자를 그 중에 한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아내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봤을 때는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 엄마들보다 더 상위에 존재하는 그런 엄마들 밑에서 또 고난받았던 우리 엄마.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바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시기는커녕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가뜩이나 요셉한테만 채색 옷 입혀줘서 아버지의 편애의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됩니까? 그렇죠.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개념을 탑재시켜야 되는데 요셉은 정말 개념을 상실한 채로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았던 거죠. 제가 나중에도 뭐 다른 교회에서 많이 제가 집회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셉의 내면에 대해서 다루어감에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요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방어 기제. 왜냐하면 자기 엄마는 동생 나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는 있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잖아요. 자기와 베냐민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주어졌을 때 아빠 사랑을 아빠 아니야 형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 그러한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자기도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생존 욕구가 직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건 아빠가 쳐준 그 법을 야 요셉 아빠의 사랑 밑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법을 안에서 아빠 그렇게 하면서 아빠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형들이라던가 사회라던가 사람들의 관계성과는 좀 무관한 아직 철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야곱의 연약함 또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잘못된 관계성들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된 요셉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미숙함 등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뭘로 기름을 부으십니까? 꿈을 줘버리세요. 꿈으로 기름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이 37장 이 꿈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꿈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이 분노가 증폭되고요. 사실은 이 지금 요셉의 형들 다시 말해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가정 안에서 어찌 보면은 태어나서 고통당했던 이 가정 안의 소수자들 이 가정 안의 소수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형제들이 결국에는 이 꿈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니 미워한다 5절에도 더욱 미워하고 몇 번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미워하게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미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움을 터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 미움이 더 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셨죠. 아니 친아버지의 사랑 선택받은 사랑도 그것도 사실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뭐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냐 이런 거죠. 우리 그 형제들이 보니까 예전에 차은우 형제가 형제죠. 우리 뭐 믿지 않아도 우리한테 형제입니다. 차은우 형제가 있는데 차은우 형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이렇게 영상 올렸어요. 그 댓글에 내가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랬지 뭐부터 해가지고 운동까지 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박보검이 피아노 치는 거에 너는 왜 다 가졌냐 뭐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막 미워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빠 사랑 받아가지고 혼자만 채색 옷을 입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 유년기에 대한 사람은 나이 먹어도 애예요. 자기 유년기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못 입었는데 아빠가 나 그거 안 사줬는데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시적으로 아빠의 편애가 다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크니까 철없이 커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 내뱉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이 편안하게 안 나갔대요. 잘 보세요. 이 형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요 최소 뭐 3-4살에서부터 최대 한 10살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엄청 막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의 나이도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살입니까?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중에는 30살짜리 형들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심지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세 중2병 약간 느낌 오시죠? 17세 어떻게 보면 제일 뭔가 철없고 질풍노도의 시기 아노미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제일 뭐 말 안 들을 때 중고등학생 때 그때 철없이 말도 많이 하고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 너무 재밌죠. 그 말하였더라도 말하더라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빠 저 단 형이 저 이 싸갈 형 있잖아. 그 형이 좀 싸갈스가 이렇게 뭐 싸가지가 없더라고 뭐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요셉한테 꿈을 주셨다고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분노, 이 형제들이 이 분노가 아버지를 향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들의 분노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인격체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특정 대상 때문에 철없는 동생이 그냥 아빠한테 고자질을 하고 이상한 꿈 꾸고 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성장 배경에서부터 자리 잡았던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던 연약함과 성장 배경부터 자리 잡았던 결핍과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 의식과 자기 연민 속에서 점철된 분노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이 가시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고 심지어 꿈까지 꾸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이 분노가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형제들 사이에서 너 일로 와봐. 형들이 지금 인원도 많고요, 나이도 많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한번 참교육 가능합니다. 진짜 요셉 참교육 가능해요. 근데 형들이 지금 참교육 요셉을 뭐 회복시키거나 잘 훈육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요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 지난날과 내 상처와 내 결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지금 요셉을 향해서 그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이라고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현실. 이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실이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에서와 같은 스타일의 삶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인위적이고 어찌 보면요 인스타그램 같은 삶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야 지금 에서가 지금 가나안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우리 좀 사업 반경을 좀 넓혀가지고 세일산으로 가야 돼. 세일산 딱 가가지고 족장들을 막 세우고, 족장들 뭐라고 했습니까? 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천부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 조직을 갖추고 수많은 군대들을 모을 수 있는 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막 성장하고 막 왕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을 거시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뭐 우리 자녀가 무슨 어디 대학을 나오고 뭐 막 이제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집이 어떻게 되고 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쭉 침투하셔서 하나님께서 터뜨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루시고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자리 잡았던 오래된 갈망, 오래된 상처, 오래된 결핍,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화합, 이런 걸로 하나님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여기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안 믿는 분 혹시 오셨으면은 귀를 막아주세요.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좀 믿음의 집안인데도 좀 약간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생각 저만 했나요? 예. 저희 어머니도 웃으시는데요. 예. 저만 했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성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림 같고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이 아닐까? 왜 우리 집에는 매일 이렇게 뭐 이렇게 가정 예배 막 드리고 막 뭔가 이렇게 더 신실하게 그래서 완벽하고 뭐 어떠한 갈등도 없고 우리 안에 상처가 막 드러나는 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이거예요. 야, 너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 잘 되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사회적으로 바깥의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되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진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고치시겠다. 야곱의 족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의 완성은 뭐냐 하면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선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창하고 어찌 보면은 이 거대 담론과도 같이 느껴지는 이 진짜 거국적인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마음 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상처받은 내면과 끊어진 관계들,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의 정황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시고 저 큰 대양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나타나냐면, 이 마지막 장면 속에서는요,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상처받고 막 분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상처받은 여러분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좀 더 나한테는 좋은 걸 주지 않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내면, 결핍된 마음의 사랑, 애정 결핍, 지나왔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들,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와 악한 말들과 누군가를 향한 막 폭력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들을 다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어떻게 다루고 싶어 하시느냐? 따라해볼까요? 꿈. 바로 꿈이에요. 그 꿈이에요. 되게 신기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 이 꿈은 계시거든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거나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꿈이에요. 꿈. 하나님 하실 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분노해. 야, 우리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어? 이 지옥과도 같은 집,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 왜 하나님은 저 딴 애한테 저런 꿈을 주셨어? 하나님 왜 나한테 그 꿈을 주지 않으신 거야? 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 가득하면요, 누군가를 향해서 진정한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그럴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뭐 잘못 먹나요? 네. 사촌이 땅을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땅이 없는 게 문제지. 네. 사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문제. 근데 우리 안에 언제나 이러한 자기 결핍과 자기 연민과 이 피해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자면,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왜 목사인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예? 왜 나보다 다른 목사를 더 좋아할까? 그게 저만 그럴 것 같으시죠? 저만 그런 걸로 하길 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목사님은 저보다 더 해요. 예, 더 합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이걸 몰라줄까? 나만 고생했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니까 누가 뭐 꿈을 꿨다? 그러면 오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심야 기도를 해가지고 막 11시까지 막 기도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강대상, 그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 유명한 강대상이 있어요. 그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 끝나고 딱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이제 본인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시고 성도들 남아서 몇몇 분들이 남아서 기도하시는데, 이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이 깨진 게 아니라 터졌대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팡 터졌대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간혹 그럴 때가 있대요. 간혹 이 강대상 특징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스스로 팡 터져가지고 깨질 때가,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원인은 모르지만 자주 발생한대요, 그 일이.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 말 듣자마자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 안 다쳤대, 이게 아니고, 그거 어떡하나? 괜찮아? 이렇게 아니고, 아깝다. 좀만 더 내가 기도할 때 터질 걸.
본인이 기도할 때 터졌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러면 본인이 기도할 때 터졌으면 훨씬 더 정말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능처럼 그냥 본능처럼 좀 더 기도하다 올 걸. 좀만 더 기도하다가 했으면 본인하고 연관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목사들은요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니 이분은 아주 큰 목사님이시고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이 사람도 지금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사촌 때문이 아니라고,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과 상처와 아빠에 대한 원망, 요셉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게 갑니까? 요셉을 죽이는 게 아니라 꿈을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임으로써 요셉에게 주신 꿈까지 죽이자 이거죠. 기가 막히죠. 이게 사람이고 이게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은요 이 가족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 누가 소망이다? 하나님이 소망이셨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멈춘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멈춘 적이 없다. 이 가정은 자체적으로 분열하고 자체적으로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정이다. 에서의 가문의 어떤 일사불란한 성장을 향한 지향점과 완전히 다르다. 이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완성,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완성될지, 이것은요 이 가정 안에는 야곱도 온전치 못했고 요셉도 온전치 못했고 형제들도 온전치 못했고 그 가정 안에 누구도 온전치 못했다. 누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해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만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거나 또 혹은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 내 유년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 충분히 괜찮지 않았던 나의 삶을 지나친 이 피해 의식과 자기 연민의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내길 원하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많이 달라졌다. 목사님 많이 좀 여유로워졌다. 목사님 많이 뭔가 이렇게 좀 화통해졌다. 맞습니다.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 안에 있는 자기 연민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누구나에게나 다 힘듭니다. 누구나에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힘든 얘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더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그 목사님 너무 잘 나가서 그렇게 힘든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듣고 나면 그건 또 그분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하는 거 있어요. 저랑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친한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나 가슴에 메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 하나쯤은 다 갖고 사는 거 아니냐고. 다 그런 고통 다 갖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 다 있는 거 아니냐. 자기도 자기만 있는 줄 알았대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불쌍해요. 다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결핍된 사랑을 하나님이 채우시거나 그 내 안에 있었던 자기 연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측면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다루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수동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해 상처를 고치시고 결핍을 채우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가정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여전히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죠? 그걸 이루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 믿지 않고 부정적이고 뭔가 조롱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다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줄은 믿습니다. 야곱의 족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했어요. 미래 지향적인 족보가 어디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미래 지향적이에요. 야곱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런 거 없어요. 야곱의 족보는 17세 소년 요셉이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야기는 내 뒤에 올 누군가가 이룬다. 내 지나왔던 삶의 이야기는 내 뒤에 올 그 누군가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담지한 그 일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그것을 이뤄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다 어디로 향합니까? 한 사람은 꿈을 꿨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꿈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갑니까? 꿈이죠, 꿈.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바로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예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우리의 기대, 우리의 설레는 마음, 소망을 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성취하신다. 아멘.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거나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걷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야곱의 족보고 17세 소년 요셉이 이룰 건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원동력, 무엇이 이 꿈의 드라이버냐, 무엇이 이 꿈을 이끌어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너는 꿈이 뭐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나 어렸을 때 꿈 이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어렸을 때 꿈 이뤘다 하시는 분 거의 많이 안 계시죠? 어렸을 때 꿈처럼 될 거였으면 지금 여기 안 있겠죠, 그죠? 어디 가 있겠죠, 그죠? 우리.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고 꿈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현장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현장이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폭력이 난무하고 내면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웃을 수 없고 긍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꿈이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받아들이지 지금 해석하지 마세요. 그 꿈의 해석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이 꿈 몰랐어요. 까먹었습니다. 이 꿈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일들이 남은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거룩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치열하고 조그맣고 어찌 보면 누추한 삶의 현장과 실존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룩한 현장으로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